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뭐 연휴하면 그래도 설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오고 가는 정이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배도 좀 나오고 얼굴도 좀 기름져지는 것 같고 아주 좋은 시간을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그 실로암이란 찬양 아시죠? 실로암에서의 기적, 6번째, 요한복음에 7가지의 기적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6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 하면 찬양이 가장 많이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나 이게? 어두운 밤에 이거죠. 요즘 제가 몇 년 전에 논산훈련소에 그 진중세례식에 한번 세례자로 간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애들이 이 찬양만 나오면 완전히 반 미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애들이 와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논산훈련소 갔는데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광적으로 막 애들이 흥분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막 으쌰라 으쌰 하면서 난리 나요. 정말 웃긴 거는 제 옆에 같은 이제 제 옆에서 침상에 누워 자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불신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조용하길래 딱 보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훈련소가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네. 그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나더라고요. 뭐 실로암 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뭐 그런 비슷한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뭐 여러 뭐 가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업종들을 뭐 열 때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실로암이라는 단어만 정도는 아마 알만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로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실로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괄호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지리를 잘 모를 법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 준 거예요. 실로암은 이런 뜻의 지명입니다 라고 해설을 덧붙여 준 건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요한이 밝히고 싶었던 게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인지를 오늘의 이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지명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먼저는 어둠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말씀이 시작돼요. 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빛이 오셨는데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거든요.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또 죄의 저주에 갇혀있는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이 말은, 실로암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장소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임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그 말씀의 상황을 좀 볼 텐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전 장에서 계속 길게 말씀을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가서 이제 길을 가시는 중에 그러다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아멘. 요한은 그냥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봤다 라고 하지 않고 거기 앞에 단어를 붙여요. 뭐라고 해요? 날 때부터, 그죠?
날 때부터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할 때 이 상황을 딱 듣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이 말의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과연 살았을까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재작년인가 우리 아내하고 충장로에 그 중고 서점을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맹인 남자 한 분을 어떤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부축하고 안내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 무슨 카페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셔서 예, 직진하셔서 왼쪽에 보면은 거기 어디 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참을 지켜보는데 이 두 분이 자꾸 전봇대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전봇대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중에 남자분이 전봇대에 쾅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놀래가지고 제가 쫓아갔더니 알고 봤더니 저는 여성분이 이렇게 눈이 그냥 정상적이신 분이라 부축해서 안내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두 분 다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모시고 그냥 우리 아내하고 모시고 이제 카페로 이제 입구로 안내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단한 삶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의 사실 여부가 아니에요.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1절 말씀 봤을 때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께서라고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그를 보고 계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온통 그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곧 구원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삶의 무거운 짐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또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정말로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눈을 떼지 않는.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내가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그 눈동자가 얼마나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 말씀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늘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 맹인은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그를 보시는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눈먼 자로 태어나게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조상의 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선천적인 장애나 어떤 질병을 앓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됐을까? 이렇게 추측하던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을 죄와 연결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 이와 같은 개념으로 그의 연약함, 그의 상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맹인 스스로의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안고 살았어.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존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운다고 키우셨지만 사춘기 시절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책가방도 좀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요즘 신상 무슨 그 옷도 보면서 뭐 그러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는 무한지대 막 이런 이상한 한자 쓴 막 그런 메이커가 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한지대인데 저는 막 짝퉁으로 대자를 클 대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쓰고 다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비교의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때로는 좀 마음이 좀 절망되고 뭔가 내 인생이 막히는 순간이 되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됐을까? 태어나게 됐을까? 때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맹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더 했겠죠. 자기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서울의 만나교회 담임하시는 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읽는데 공감되는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함께 아픈 마음과 형편을 나누면 좋을 텐데 혼자 안고 갑니다. 그분에게는 아마도 심판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해온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누군가에게 볼 때 저주받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종종 신앙인들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저는 우리 생명길뿐만 아니라 지나왔던 성도들을 많이 만날 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또는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너무나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권사가 돼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구역장을 하고 뭘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사는 게 남들에게 흉이 될까 봐 기도 제목도 못 나누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막 아들이 결혼식이 있든 무슨 집안에 오한이 있어 장례가 있든 이런 일이 있어도 알리지도 않아. 왜? 남들이 볼 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잠깐 쓰셨는데 이분도 저와 같은 어떤 예전에 겪었던 그런 질병 때문에 지금도 많이 고생하면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해요. 목회자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되고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잘 돼야 돼.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가야 돼. 그리고 애들이 방황하면 안 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돼.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또 강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아픈 내색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런 완벽에 대한 이 잘못된 강박들이 있어요. 완벽한 인생, 외모 이런 게 대표적이죠. 요즘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릴스나 이렇게 막 계속 넘겨본단 말이에요. 너무나 막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몸매 좋고 막 이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 불만족해요. 여러분 그냥 제 얼굴만큼 정도만 생기면 살만해요,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웃으신 분들 다 회개하세요.
저 정도만 삶이 이렇게 생기면 살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미남이시고 잘생기셨잖아요. 예, 이쁘시잖아요. 그죠? 외모 이런 것들도 완벽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여기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여기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또 성격도 완벽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짝을 찾는데 결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완벽해야 돼. 성격도 좋고 또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또 집도 장만돼 있어야 돼. 그럼 결혼 못해요, 여러분. 뭐 가정 형편도 좋아야 되고, 뭐 공부도 그렇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살아요. 아프면 안 되고, 못생기면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공부 못하면 더 안 되고, 뭐 등등.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상 이상의 인생을 자꾸 꿈꾸고 생각하다 보니까 삶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늘 있고, 늘 마음 가운데 불만족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해요.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완벽한 믿음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고,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들의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먼저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연약하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도 안 주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에 있는 없을 수 없는 이런 연약함의 문제를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몇 가지로,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다.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도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어떤 저주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진하고 크게 향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간증할까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연약한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향기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걱정거리들 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문제들을 부끄러워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김병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파도 괜찮습니다. 전 이 말에 참 위로가 됐어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뭘 그걸 감춥니까? 아프면 아픈 거지. 여러분, 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을 찾을 때도 여러분, 나 같은 게 뭐 이거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얹어가지고 힘들게 하면 쓰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목사님이나 힘들 때 또 신방 오셨는데 또 신방 오게 하고 너무 죄송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같이요, 크게 읽어봅시다. 같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시작.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은 감정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인간이란 시시때때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단단히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시시때때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단단히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은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서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안전장치가 돼요. 자,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이 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낮과 밤의 시간을 말씀해요. 낮은 어떤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죠. 그죠? 밤은 일을 쉬는 시간입니다. 의미적으로. 또 어떤 인생의 생애 주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 중에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낮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의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밤과 같이 어두운 인생의 시간도 보내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맹인은 그의 인생 자체가 어둠의 시간 그 자체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나타날 수 없는 그냥 그 어둠의 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그 앞의 내용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밤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밤은 더 이상 하나님도 일을 쉬고 일하지 않으시는 때를 말해요. 곧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쉬게 되실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더 힘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가 어디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이라 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낮은 어떤 시간인 거예요? 낮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그런데 예수님께 때가 낮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시다. 그냥 예수님이 빛 자체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은 항상 낮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하시는 그 모든 시간은 항상 낮의 시간이에요. 고로 지금 이 맹인이 만난 예수님의 이 시간, 맹인의 시간은 지금 예수님이 일하신 때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런 인생이 있죠. 뭔가 나의 삶의 모든 주변 것들이 나를 두른 밤처럼 여겨지고 계속해서 내 삶이 어둠으로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12절 말씀 보면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라고 말씀해요. 왜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이 어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밤을 낮과 같이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로 우리가 인생 중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연약함의 시간, 그 어두운 시간, 그 찬양 가사처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가 헤매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기서 바르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 위에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로는 치유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어떤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자녀로 인치실 때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의 눈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고. 근데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막 만드세요. 그죠? 조금 이 상황이 좀 불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그 침에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이 또 이 바르다라는 의미가 기름을 붓다, 생명을 더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습처럼 저는 이것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가 결국은 오늘 말씀 보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죠? 눈을 뜨게 되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이 진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그 실로암의 물 때문에 이 눈이 떠졌을까? 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문현답처럼 느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7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눈이 떠졌느냐가 아니라 언제 눈이 떠졌느냐.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눈이 떠진 시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서 씻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밝은 눈으로 오게 된 것은 진흙 때문도 아니고 실로암 물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갈 때에 어두운 눈으로 갔어도 올 때는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기적의 진리입니다. 진흙도 실로암 물도 아닌 거예요.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도 자녀들의 형통도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눈을 떠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좀 더 잘 되고 형편이 펴지면 우리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아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두운 맹인에게. 여러분,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맹인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죠?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해서 나누겠지만, 그는 거의 맨 마지막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마지막에서야 예수를 만나요. 눈 뜨고 나서.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가 들을 수 있던 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그 음성뿐이었어요. 그 음성에만 집중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감각이 상당히 예민하죠. 그죠? 귀가 특별히 예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주의 있게 들었어요. 실로암 못을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씻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가 갔던 실로암은 기적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한 순종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만 신뢰하고 다른 데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의 음성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말씀에만 신뢰를 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단순해요.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반주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저도 연약함 투성이에요. 저도 모르게 저는 아내하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대화 나누면 늘 마음 가운데 그냥 내 연약함과 이런 것들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우리는 연약해요. 경제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건강의 연약함도 있고 또 정신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의 여러 상황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그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실로암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